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나의 재물의 일부를 혹은 나의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주일날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와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림의 모습과 그 드림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증명,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축복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네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고 그런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 못 드릴 겁니다. 왜? 너무나 귀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계속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더욱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1년, 2년 기다려서 얻은 자제는 또 귀한데 25년이나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아들을 이제는 거둬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내가 명령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의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축복의 말씀도 하시지만 어쩔 때는 이와 같이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말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전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바로 그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그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곳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번제 제물 바로 누굽니까?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순종, 이렇게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렇게 되죠. 아노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안다는 것.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제야 안다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말로 맛있는 줄 몰랐는데 지금 이걸 먹어보니까 이제야 맛을 알았네.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로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입증,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냥 아는 거 하고요, 증명은 다르죠. 아는 것은 밖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증명은 밖에서 보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순종을 하기까지는 증명이 아직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을 함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증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오로지 아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함,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오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맹세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복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18절의 복을 보시면은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봤었던 바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을 반복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삭도 약속하신 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12장의 복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그 12장과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단독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이같이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자,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복을 주시고 아무한테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복이 많으신 분이니 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죄 짓고 싶은 거 다 지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받은 것, 그리고 확실한 약속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죠. 그 명령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명령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그냥 우리가 작은 것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고 해서 주일 성수하고 말씀 읽으라고 해서 또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순종입니다. 주일 성수 또 말씀 있는 거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을 정말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입증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니까 못 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것을 사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도 다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경외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증명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가장 사랑했었긴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다른 것은 다 드려도 요거 하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고 21장에 얼마 지나지 않아 22장에서 바로 그 짧은 한 장의 그 사이도 없는 그 짧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해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밝히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입증하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랑, 그 행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입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 사랑을 준 나머지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바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 바로 그 독자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재생산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그 경외를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